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지난 7달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시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생활하셨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다양한 대답이 있겠죠.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줄곧 구약 강론을 해오다가 이번에 금년 들어서 신약 골로새서 강론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강론을 준비하고 강론을 또 하고 또 그 강론의 이후에 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골로새서든 빌립보서든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딱 꽂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눈이 확 가기도 하고 뭔가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골로새서를 하면서 저에게는 골로새서 전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이 정말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나에게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심으로 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철학이나 지식 그리고 율법의 행위 등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허탄한 일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음을 보고 깨닫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나름 굉장히 어려움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들의 유혹과 압력들로 인해서 복음 진리와 그리고 거짓 진리 사이에서 혼란해하는 그 어려움이 비단 그 시대 그 사람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의 어려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능력과 가능성을 부추기는 시대이고 사이비 종교가 난무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이고 영적인 혼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골로새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설립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복음 진리를 전하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무장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쓰러지지 않고 그 여타의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지게 될 때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 생활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를 나눈 바가 있었죠. 오늘은 골로새서 끝부분입니다. 끝 인사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가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인데요. 원리와 실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생활이라고 하면 어떠한 정의가 성도님들 안에 있으십니까? 성도 생활이라고 했을 때요. 근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축약을 해보자면 성도 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방대해지겠죠. 그런데 총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자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엄청난 운동을, 엄청난 일을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지식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을 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오전에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안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데 실제 생활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육체로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그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이구나. 성도의 생활도, 굳건한 믿음의 생활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러한 삶에 집중해서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은 지체를 어떻게 하게 되죠?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그렇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를 제대로 맛보게 되면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자가 지체에게 그 은혜를 또 이렇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은 오직 주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는 만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열매 맺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 생활의 원리와 실제는요,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정말 공의로만 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영영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사랑의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 생활의 원리이요 실제입니다. 이 생활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실천해 가는, 여기서 실천이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 안에,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지체들 안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열매들을, 오늘 실제의 모습을, 그 모델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를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서신의 마지막 끝 인사 부분인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고립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 지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고동락하는, 복음 안에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슬에 매여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 사도였고요. 복음 전파를 향한 열정이 홀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대면하고 싶었을까요? 대면하고 싶었겠죠. 그 말씀이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들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편지를 전달할 사람을, 자신을 대신해서 전달할 그 동역자를 천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의 안부를 전하죠.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역, 라오디게아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기를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돌려서 읽어 나오라고 회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그 편지를 맺게 되죠. 4장 7절부터 함께 보실까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천거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기고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두기고라는 그 형제를 자신을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메신저로 그렇게 천거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기고는 그 일을 하기에 딱 알맞은 적임자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두기고를 세 가지 칭호를 붙이고 있네요. 7절에 보면 세 가지 칭호를 붙이고 있는데 무엇이죠? 하나는 형제고, 하나는 일꾼이고, 하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기고는요. 그리고 주 안에서 일단 먼저요. 형제부터 하면은
그는 지체의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이었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었다. 함께 수고하는 종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동역자를 청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가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들고 가는 자였기도 했고, 바울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갈 자였기 때문에 아무나 추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개인적인 친분을 따라서 두기고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4장 7절에서 방금 확인한 것처럼 사랑받고 신실하며 교회와 진리를 위해서 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두기고를 천거했던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인선이라고 하는 거,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 것, 어떤 형제를 함께 동역할 그 일꾼을 천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었겠습니까? 바울은 기도와 신중함과 객관성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음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요, 바울이 두기고를 천거하게 된 두 가지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목적은 바울과 지체들의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게, 지금의 사정을 알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소중했을까? 바울은 이미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나요? 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미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기의 처한 상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내가 갇혀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음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목적과 연결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교회 생활 중에 지체들과 서로 문안을 나누고 소식을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시던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염려가 되고 소식이 굉장히 궁금하죠. 이럴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그런데 어떤 지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너무도 잘 지내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의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잘 계시나? 전화를 해볼까? 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 어떤 지체를 통해서 그 소식을 잘 편안하게 잘 신앙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그렇게 소망이 되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동행할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더 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한 명은 오네시모를 또 더불어 보내는 거죠.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는 골로새 지역이겠죠. 골로새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골로새 지역에서 온 형제가 있는데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 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니까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바울 서신 중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성경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는데 어떤 서신이었죠? 오네시모. 빌자로 시작하는 서신이 있는데요. 한 장이고, 예,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의 주요 인물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였습니다. 둘 다 골로새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배경적인 내용이 이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있네요.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였던 그 지역 출신이었던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신앙 안에서 잘 연결되어 있는 동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오네시모는 반면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죠. 근데 그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갇힌 중에 낳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빌레몬의 종 정도가 아니라 내 안중에도 없는 어떤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갇힌 중에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함께 형제된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빌레몬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정과 일들이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회복되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천거를 받고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좀 배경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함께 갇혀 있었던 형제가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문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 예수라고 하는 자가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할례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유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예수 이렇게 3명의 문안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할례파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고난을 주었던 자들은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유대 할례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3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할례파였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어떻게 완전히 변화됐냐면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기꺼이 수고하고 동역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라고 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아리스다고만 간략하게 보시면은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인물들이 나왔을 때 인물들 이름만 이렇게 읽고 넘어갈 때가 좀 종종 많이 있긴 한데요.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리스타고가 이러한 역할을 또 바울에게 이러한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자였겠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타고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투옥이 되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그런 자였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될 때 바울 그리고 누가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고 수고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리스타고, 유대의 할례파였지만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된 이 아리스타고를 통해서, 이 세 명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적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혼자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네요. 옆에 수고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한 분들인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그러한 지체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이 내용이 11절에서 12절 사이에 3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안하는 자들이 여러 명 있는 거잖아요. 골로새서의 발신인은 공식적으로는 바울과 디모데였죠. 1장 1절에 나오고 있듯이. 그런데 골로새서는요, 여러 지체들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문안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에바브라와 그리고 의사 누가 그리고 데마의 문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이 되고 있네요. 12절부터 1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로 가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눈에 보이는 에바브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죠. 말씀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애써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 그런 지혜와 지식과 같은 것으로 완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을 했지만 에바브라는 그들이 골로새 이단 사상에 의해서 바로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서기를 구한다라고 할 때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타세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주실 때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바로 서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골로새서의 시작 1장에서 시작이
사도 바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1장 중반부 이후에 보면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골로새서 끝부분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에바브라의 기도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고 서신서가 마무리되고 있음이 또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결국 기도 없이 성도의 생활이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 또 교회가 또 서질 수 없는, 결국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장케 해나가심을 또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에바브라는 비록 이렇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밟혔겠어요. 눈에 밟히고. 비록 몸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로새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히에라볼리가 바로 왼쪽 위에 있고 그 아래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이 지역이 골로새 지역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결국 그 형제들, 그 지역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수고하는 게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뭐 기도의 수고도 있었을 테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깨닫게 하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골로새 이단 사상들의 혼란 속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무장되어 나가도록 기도하고 수고했던 것이죠. 의사 누가, 그리고 대마도 문안을 하고 있음이 간단하게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문안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보고 있네요. 누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문안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끝부분에 강조되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 사이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의 끈끈한 교제야말로 서로를 지탱해 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무장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무장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장 15절부터 또 나오고 있는데요. 4장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문안과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그 말을 하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죠.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울은 그 라오디게아 형제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리고 눈바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눈바. 그리고 이게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그렇게 문안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도 회람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보낸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함께 읽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편지는 당시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 걸로 보입니다.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전부 쓴 편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몇몇 서신서들을 보면은 힌트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편지도 읽으라고 하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읽게 함으로, 회람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결국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힘과 위로가 되고 있는 말씀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키뽀는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떠난 그 시간에 골로새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던 그 직분을 받은 자로 보이는데요. 바울은 공적 서신을 이렇게 통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키포의 입장에서는 두려웠고 떨림이 있었겠는데 이렇게 공적으로 온 편지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이죠. 모든 편지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이 서신의 진정성 그리고 수신자와의 친밀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짜 편지를 방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불러주어서 대피를 하게 하다가 이 편지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진짜 나로부터 온 서신이다라고 하는 직인처럼, 인장처럼 그렇게 친필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있음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하면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사슬에 매어 있죠.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지만 그를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회람이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21세기 우리에게도 이렇게 저희들 손에 말씀이 들려져 있고 우리 눈앞에 이렇게 읽혀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끝인사를 통해서 골로새서가 끝이 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전체 내용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흐름의 핵심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맺고자 하는데요. 먼저 1장, 2장, 3장, 4장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죠. 첫 번째 복음, 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증을 해줍니다. 그들에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 이외에 다른 이단 사상들이 그들 주위에 너무도 난무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향을 받고 혼란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이러한 것이지 않느냐.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아주 풍성하게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증하고 변증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흑암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다시금 회고하고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해 들어가는데요. 1장에서 선포된 말씀, 확증되었던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들은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2장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들의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지주의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아주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율법주의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신비주의요. 신비한 체험, 천사를 숭배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금욕주의, 우리가 우리를 더 제한하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있었듯이 이렇게 이단 사상들은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들이고 비진리, 거짓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두 번째 2장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복음 진리가 먼저 확증이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진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 그 복음 진리의 바탕 위에서 성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확실하죠. 복음 진리를 통해 성도의 생활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확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립하신 교회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내용이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저희는 그 교회를 무장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진리와 생활과 체질을 통해서 무장해 가심을 에베소서로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수요 강론을 통해서 에베소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죠. 그 교회의 진리를 바탕에 까시고 그 위에 진리에 의한 생활을 이루어나게 하시는데요.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는 골로새서에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골로새서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이 진짜 싸움에 투쟁을 하게 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 무장을 시키셨죠. 신명기 말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호렙산 언약, 그 율법 언약을 다시금 신신당부하며 교육하는, 무장케, 말씀으로 무장케 하는 내용을 오전 강론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듯이 신약교회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케 하셔서 결국은 이제 체제를 갖추게 하시고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로 이어나가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이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노벨상을 탈 만한 어떠한 지식으로도, 그 어떠한 진귀한 보석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세워지고 양육되고 무장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으며, 교회가 때때로 이단 사상이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참된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될 때 그 혼란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무장케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골로새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겪어온 시련의 과정,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복음 진리만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혼란한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확증함으로써 거짓 진리를 경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거짓 진리를 무너뜨렸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의 열매를 맺혀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게 됨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게 된 우리는 위의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나라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삶의 풍성한 열매가 그렇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다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로새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의 속성이 교회 곳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서 우리의 입술 위에 감사와 은혜의 찬송이 넘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새롭게 주시는 한 주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안식과 기쁨이 넘치시고 소망 잃지 않는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을,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에 눈이 팔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가 더욱더 무장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